자, 지난 시간에 천년왕국 공부하는 중에 천년왕국에 대한 그 모든 이단의 뿌리인 세대주의적 천년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잘못된 지난주에 제가 주로 얘기한 건 뭐예요? 모든 이단들의 뿌리인 그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세대주의가 이단은 아닙니다. 세대주의도 성경을 바라보는 하나의 방식인데 좀 왜곡된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단, 이제 거의 이단화된 이 종말론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기서 몇 개를 끄집어다가 뭐 7년 대환란이 이런 거 끄집어다가 이제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속지 말라고 하는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인 거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66권을 주셨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한 권 한 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인생들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무진장 궁금합니다. 지금도 무진장 궁금. 그래서 맨날 책 보고 공부합니다. 지금도 평생을 그렇게 살라 그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목회하라 그래가 목회 쪽으로 와가지고 설교하느냐고, 사실 그런 시간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더 많이 막 가지면 책도 쓰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시간은 못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면서 지금도 어떤 새로 나오는 책 계속 읽고 있습니다. 어떤 책은 거의 한 권에 10만 원 되는 책도 있어요. 예? 지금 나온 책들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부 안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퇴물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면서 연구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진리인 거 믿으시죠? 그럼 당연히 궁금해야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신학교 가도 이렇게 뭐 요한계시록, 뭐 에스겔 이래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거의 배우는 거 없어요. 신학교 가도 그냥 뭐 선지서, 구약, 뭐 선지서만도 없어요. 뭐 특별히 누가 개설하지 않는 한은 뭐 그냥 구약, 신학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지 않으면 신학교 나와서 목사 돼도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 잘 모릅니다. 이것저것에 대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계속 연구하고 목회하면서도 계속 연구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하여튼 미국에 이제 플로어로 공부하러 오는데 제 후배 하나하고 아는 사람이라서 가서 차 목사님 있으니 찾아보라 그래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봤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 인간적으로는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가지고 미국의 UCLA로 유학 와가지고 경제학 박사과정까지 다 마치고 논문만 안 쓴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게 똑똑한 사람이니까 너무 궁금한. 근데 교회에서 만족을 못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목사가 뭐 이렇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 공부를 했대요. 자기가 집에 한번 초대를 해서 이제 가봤는데, 아버지는 이제 중소기업 회장이고 돈이 좀 있는 집안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도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책이 진짜 그 넓은 방에 신학책 꽉 차 있는데 목사들보다 더 많아요. 책이. 근데 책들 이렇게 보니까 다 학문적인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좋으니까 궁금해가지고 다 읽은 거예요. 그걸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 이제 도저히 독학은 한계가 있으니까 집에 돈은 좀 있잖아요. 그 아버지 회사 한번 거기 일하다가 그 놓고 이제 공부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목사가 되려고 온 게 아니라 성경 66권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온 거예요. 야,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이 다 있구나. 에? 나 같은 사람하고 만났으면 교회에서 좋았을 텐데, 같이 연구하면서 고민하면서 책도 읽으면서 그랬을 텐데,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은 그 미국의 대학원 이제 이렇게 올라 그러면 대학원 보는 시험이 있어요. GRE라고. GRE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중에 33,000이 있어요. 버케브러리 33,000. 단어만 33,000개 있다는 게 아니라 거의 거의 안 쓰는 단어들이에요. 학문적인, 아주 학문적 이런 단어들만 33,000 묶어놓은 책인데, 저도 한 두세 번 외웠는데 외우고 내려놓으면 까먹어. 쓰지 않아가지고 금방 까먹어요. 그 GRE를 봅니다. 그 미국의 아주 똑똑한 학생들 대학원 가서 보는 영어 시험인데 이 GRE를 98%를 맞췄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도 60% 맞히기도 어려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98%를 맞췄고, 진짜 나중에 보니까 졸업할 때 MDB 과정 들어와서, 이제 우리 여기 MDB 과정 있잖아요. 목사님 되려고 플로에 MDB 과정을 들어와서 공부를 했는데
최고 우등상을 받고 졸업을 했다고. 졸업할 때 보니까 그냥 그렇게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최근에 어딨나 이제 만나보지 못했고 찾아봤더니 목사는 안 하고 자기 그냥 경제 분야로 돌아갔더라고요. 근데 정말 궁금해서 온 거예요. 궁금하면 와요. 같이 이제 토론을 하고 신앙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야, 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막 궁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경 안 읽겠어요?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막 읽고, 계시록 벌써 한 30번에 읽었을 거예요. 막 읽고 막 정말 베레아 교인들처럼 지난번에 들은 설교가 정말 그런 뜻인가 하여 베레아 교인들이 집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읽었잖아요. 다시 읽고 다시 듣고 되새김질하고, 막 그 안에 막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양식이 배부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을 갈구하는 자. 예? 그 은혜를 받고 막 그 기쁨이라는 건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겠죠. 엄청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제가 강해 설교에서 잘 가르쳐 주잖아요. 예? 어느 게 가도 배우기가 어려운데 제가 잘 가르쳐 주니까 하여튼 졸지 말고 잘 들으시라고 제가 하시면 졸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소설책도 밤새도록 읽는데, 예? 까지 인간이 머릿속에서 그냥 창작해낸 얘기 아닙니까? 소설이 자기 어떤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막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소설도 대단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은 이제 해석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잘못된 종말론 설명을 주로 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필요할 때는 잠깐 다시 복습하겠지만은 빠르게 이제 해설하는 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요한이번 두 개의 환상에 대해서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켜주세요. 오늘 6절까지 강의하는데, 일단은 성경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관찰이에요. 관찰. 성경 말씀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신 차려서 똑바로 읽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은 관찰에서 시작해요. 자연과학만 관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문학도 관찰에서 시작합니다. 자연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물질 세계에 대해서 자세히 관찰해서 이제 진리를 발견해내지만은,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문서를 다루죠. 주로 인간의 책들을 다루던데, 신학도 어떻게 보면 인문학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넓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텍스트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정신 차려 읽어서 일단은 성경이 문자적으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문자적으로요. 문자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일단 알아야 돼요. 이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꾸 이단들이 얘기하면 또 그런가 하는 뭐 쫙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새 큐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큐티 할 때 제가 제자 훈련할 때 그렇게 가르쳤죠. 제일 중에 관찰하는 자꾸 훈련을 시킵니다. 관찰. 성경을 읽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해가지고 성경을 자세하게 관찰을 해. 예? 관찰을 해서 이게 이런 내용이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오래전의 문서이기 때문에, 오래전 사람들, 최소한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쓰여진 문서이기 때문에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금방 우리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해석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런 말씀이구나. 그래가지고 중요한 건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삶에 실천해야지. 에?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 큐티하는 유익이 거기 있어요. 하루하루 실천하는 거잖아. 실천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머리만 커져가지고 성경 지식은 있어 그래도, 그래서 딱 앉아서 이제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뒤에서 비판적인 사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지식이 파괴하는 쪽으로 사용돼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적용 안 하고 관심 갖지 않고 딱 머릿속에 넣어놨다가 딱 나면 그 잣대로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근데 내가 막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삶에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못 살았을 때는 막 회개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을 안 하죠. 여기서 달라져요, 여러분. 사람이. 자, 오늘 보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자,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는데 무저갱 열쇠. 오늘 이제 무저갱이라는 거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무저갱. 무저갱의 열쇠. 무저갱을 잠가놨나 보죠? 그러니까 열쇠와 쇠사슬을 가진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열쇠. 이게 열쇠라고, 열쇠라. 딱 쇠사슬을 들고 천사가 쫙 내려오는 환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외울 때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상상을 하면은 내용이 금방 들어옵니다.
책 읽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소설 읽을 때도 그렇고, 잠깐만 성경을 읽고 눈을 감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본고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쓴 걸로 다시 우리는 봐야 돼. 역으로 해가지고. 자, 근데 내려와서 뭐 했어요? 사탄. 와, 드디어 이제 짐승이나 용이라 그러지 않고 그 주범입니다, 주범. 뒤에서 교사한 자, 사탄, 원흉. 어떻게 했어요? 잡아, 체포한 거, 체포. 탁 체포. 결박, 쇠사슬로 해가지고 무저갱에 던져 넣었다. 이걸 본 겁니다, 지금 본 거예요. 던져 넣었어요.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중요해요. 무저갱에 가둔 목적은 만국에 있는 사람들을 속여먹지 못하게, 미혹하지 못하게. 이때까지 계시록 읽었는데 미혹 많이 했는데, 사탄이 지금도 미혹하는데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몇 년 동안 가둬놨어요? 1000년 동안. 자, 이거 한가 본 겁니다. 이거 한 개를 본 거예요. 사탄을 갖다 이렇게 잡아놨어.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환상을 봅니다. 또 한 환상을 보는데, 4절 이하에 또 한 환상을 보는데, 이번에 보니까 하늘 보좌에 앉은 자들을 봤어. 하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지금 하늘 보좌 어디 있어요? 몇 킬로미터 올라가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아무리 올라가도 거기 하늘 보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소련의 우주인이 달나라 가가지고, 야, 무신론자잖아요.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 광석 덩어리밖에 없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는 이곳에 있다 그랬죠.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세계에 같이 동심원상으로 있는데, 거긴 영의 생애이기 때문에 서로 교류할 수 없고, 우리가 왕래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보좌는 항상 여기에 있고, 하나님은 저기 계신 게 아니고, 이슬람 교회 하나님이 알라는 저기 있잖아. 알라는 거기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어디 계셔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계신 거예요. 지금도. 그 믿음이 있어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배우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성숙해져요. 자, 보좌들을 보았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면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걸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합니다.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증언하다가 목 베인 자들의 영혼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에요. 6장에 나오는 순교자들. 그 다음에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의 영혼들.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순교하기까지. 그 다음에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인 666을 받지 않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짐승의 표 666, 경제적인 용어죠. 경제적인 용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자본주의 혹은 사회주의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그런 어떤 타락한 시스템 속에 같이 동화되어 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승리한 사람도 쉽게 말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사탄이 가둬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동안 사탄은 어떻게 있는 거예요? 무저갱에 갇혀 있는 거죠. 이게 동시 상황이죠. 요거를 지금 본 거예요. 환상으로. 요게 무슨 의미냐, 이제 이거 우리에겐 중요한 거잖아요. 이 그림을 우리가 그렸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주회를 한번 해보겠어요. 주회. 지난번에 세대주의 위주로 한번 공부를 했는데 주회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회예요. 주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글로 쓰여졌죠. 이거 한글로 쓰여졌지만은 원래는 헬라어로 쓰여졌고, 한 2000년 전에 헬라어는 이제 에틱하고 코이네 두 개 헬라어가 있는데, 에틱은 좀 고급, 좀 배운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고, 코이노에는 평민들이 쓰는 헬라어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이 헬라 철학자들의 아리스토텔이나 플라톤의 책들은 다 에틱으로 써져 있고, 성경은 코이네, 평범한 사람들의 언어로 써져 있습니다. 이 말이. 자,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된 거잖아요. 그죠? 번역이 됐으니까 번역을 한 사람들의 신학도 들어갈 수도 있고, 번역이 또 제대로 됐는지도 또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니까, 이 언어학적인 연구도 해야 되고, 또 이게 다 이게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연관성도 공부해야 되고,
또 이 1세기 문서인데 그 1세기 그레코 로만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그때 역사라든가 문화도 연구해야 돼요. 이단들은 뭐예요? 그냥 한 글책 하나 읽어놓고 지 멋대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연구를 해야 되니까 일반 성도들이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 있는 거예요? 그 목사가 있잖아요. 목사의 사명은 이거를 다 밝혀내는 걸 주회해야 한다래. 주회. 그러니까 어떤 사람 목사님 뭐 설교 한 편 40분 하는데 뭐 그건 잘 모르는 소리예요. 그 한 편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다 연구를 해야 돼요. 제 방에 오면 저 책이 엄청나게 많죠. 예? 거의 다 읽은 책들이에요. 지금도 참조를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사서 책을 보고 있고 옛날 책들은 또 버려 한 몇백 권 버렸어요. 너무 낡아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회를 해야 됩니다. 모든 신학의 출발점은 주회에서 시작해야지. 그래서 현대 신학이 인간의 어떤 사상, 이념 이런 데 시작을 해요. 자꾸만 바른 신학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탄이 무적행에 이제 가둬놨다 그랬죠. 1000년 동안. 예? 여기서부터 한번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탄이 무적행에 갇혀 있을 때 갇혔다 그러는데 도대체 언제 갇힌 건지, 언제 또 풀려났다 그랬는데, 잠시 풀려난다 그랬는데 언제 풀려나는 건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한번 좀 잠깐 생각해 보겠어요. 사탄이 무적행에 언제 갇혔느냐, 한번 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 말씀 보겠어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은 누가복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 요거예요? 네, 요거밖에 안 써왔나? 네, 맞아요.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내 이름이 뭐냐?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물어본 건데, 사실은 귀신 들린 사람 지금 그 사람 입으로 얘기하지만은 그 사람의 입을 빌려서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얘기하는 거죠. 사탄이.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래? 예레미야 보고 너는 내 입이 되게 하겠다는, 내 입.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죠. 어떻게 말씀해요? 목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입이에요. 그런데 지멋대로 말하는 입이 되면 안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입이 돼야지, 안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그 잘못하면은 목사가 성경을 가장 왜곡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연구하지 않고 설교를 하면은. 그냥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가르친다고 하는 건, 성경을 가르친다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사실. 자,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 마귀가 뭐라 그래요? 군대라. 군대. 예? 군대 마귀가 들렸다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군대 마귀가 들렸다고.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으니까, 어떤 사람은 귀신 하나가 들어가서 괴롭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어가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들러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귀신은 제가 늘 얘기해요. 이단들이 속지 말라고. 이 죽은 사람의 혼백이 아니라 그랬어요. 귀신이란 말은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죽은 사람의 혼백입니다. 근데 죽은 사람의 혼백이 구천을 헤매고 다니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음부로 가든지 그냥 가고 끝나는 것이지, 무슨 그 혼백이 구천을 헤매고 다니지 않아요. 그 유교 문화권이나 혹은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에서 나온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 그 악한 영들입니다. 영. 자, 우리는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성경을 읽어보면 막 무덤가에서 자기 몸을 자해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힘이 너무 세가지고 남자 몇 명이 달라붙어도 다 뿌리쳐. 일반인은 낼 수 없는 힘을 내고 막 그래요. 보니까 군대 귀신이 들렸어. 여러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이렇게 짐승처럼 살게 만든 거죠. 인간으로서 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걸렸었다. 이제 쫓겨나가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부탁을 해요?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소서.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마소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에 아직 무적행에 이때까지는 갇히지 않았어요. 무적행에 문자적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무적행에 갇혔다는 의미가 뭔가 좀 이따 또 살펴볼 거예요. 이때까지 무적행에 안 갇혔죠. 예수님이 막 사역할 때에도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무적행에 안 갇힌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럼 도대체 언제, 지금 오늘 환상을 보면 무적에 잡아든다 그랬잖아요. 언제 잡아는 거냐? 우리 계시록에서 이미 공부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우리 이미 공부했지만 요한계시록 12장은 요한이 어떤 환상을 본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온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환상으로, 하나의 환상으로 보여준 거죠. 여인의 모습으로. 생각나세요? 안 나세요? 안 나시는 분은 오늘 집에 가셔서 드라마 보지 말고 계시록 12장을 다시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노력해야 돼요. 한 번 듣고 다 기억날 리가 없어요. 저도 까먹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자, 공부해야 돼. 또 계시록도 새로 나온 책 있으면 또 사선에 또 읽어봐요. 이 사람은 어떤 관점에서 썼는지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자꾸 어떻게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자꾸 업그레이드. 그래서 그 서양의 교수들이 뭐 주석을 한 권 쓸 때 나 주석 써야지 그러고 앉아서 쓰는 주석은 없어요. 그렇게 쓸 수 없어요. 학생들에게 한 15년 20년 동안 계속 가르쳐. 그러면 주석뿐만 아니라 연구 논문들이 신학 저널이 있습니다. 신학 저널이 몇십 건 있는데 거의 계속 나와요. 한 구절에 대한. 이걸 다 계속 공부해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한 15년 20년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없다. 그럴 때 책으로 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마태복음에 책 내야지. 앉아서 1년 앉아서도 못 써요. 쓸 수가 없어. 이렇게 그 방대한 양을 다 읽을 수도 없고 분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책으로 나오니까 그 한 권의 책이 굉장히 가치가 있네요. 근데 이제 책 써야지. 그리고 나 1년 만에 썼다. 그건 볼 것도 없어요. 그런 책에는 정확도도 떨어지고 내용도 없어요. 그런 책에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여인으로 나오자. 해산한 여인으로 나오잖아요. 해산한 여인은 교회를 가리킨다고 제가 설교했고, 거기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데 막 사탄이 태어나면 죽이려고 막 그러고 막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그 아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 여기 함축되어 있는 아주 그 드라마틱한 그림으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이야기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준 거라 그래서 12장이.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사탄이 승리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이 사탄의 승리가 아니라 사탄의 패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뒤에 부활하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셔가지고 이제 보좌로 올라가셨죠. 원래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셨어요. 그때의 천국, 이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싸웠어요? 미가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장과 이 사탄의 무리들. 영적인 전쟁이죠. 사탄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져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에 올라가심으로 사탄은 패배하게 됩니다. 패배하고 이 땅으로 쫓겨나게 돼요. 그게 지금 조금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줬으니까 시작. 큰 영이 내쫓기니 옛봄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공중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기독론적인 연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자인 사탄을 깨뜨리고 부활하심고 승리하심으로 사탄을 실제적으로 무력화시킨 때가 이때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때를 무저갱에 갇힌 때로 봐요. 무저갱에 갇힌 때. 그러니까 언제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을 계시록 12장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아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천사들을 무저갱에 가뒀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중요한 거는 그 무저갱에 가뒀다. 오늘 보면 열쇠까지 갖고 와서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무저갱에 쳐놓고 가뒀다. 이 의미가 뭐냐 이거. 이 의미가
이 의미가. 요한계시록은 묵시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쇠사슬 열쇠가 다 상징적인 것처럼 무적행에 가뒀다는 것도 상징적인 거죠.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거예요. 자, 근데 무적행에 갇혔다는 게 뭐냐? 제가 이제 거기 쭉 공부하라고 이제 요약을 써왔습니다. 첫째, 무적행은 최후의 형벌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후의 형벌 장소는 계시록 20장 10절,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불못이에요. 불못. 계시록 20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귀, 미혹하는 마귀가 어디에 던져져요? 불과 유황으로 된 못, 연못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불이 있어요. 불연못이에요. 유황불이라 하잖아요. 우리 유황불. 그래서 유황불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불못에 던져져. 그리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사탄의 에이전시가 돼가지고 그 사탄의 나팔수 노릇을 했던 그 권력자들,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세력들, 또 그들을 어리석게 따라다닌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불못에 지금 들어가서 밤낮 세세토록이니까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사탄을 무적행에 가뒀다 그러는데, 사탄이 영원히 이제 고통당하는 장소는 불못이니까 영원한 형벌의 장소는 아닙니다. 무적행은 좀 이따 또 무적행에 대해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무적행은 사탄을 가두어 놓는 어떤 실제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우주 안에 그런 장소는 없습니다. 그럼 뭐지? 에? 세 번째, 사탄을 쇠사슬로 묶어서 무적행에 가두었다는 것은 상징적인 그림으로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마음대로 힘을 발휘하고 활동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힘과 활동을 제한해 놨다는 말이에요. 묶었다는 말은 못 움직이잖아요. 제한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레이그 알 퀘스터라고 하는 이제 좀 비평학자지만은 상당히 학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입니다. 이분의 책에 의하면 이게 누구예요? 무력화시켰다, 이 사람이 이렇게 봐요. 무력화 아시죠? 아무리 힘이 세도 묶어놓으면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조금만 움직일 수는 있어도 무력화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딜 잡아다가 진짜 무적행 저 땅속에 어디 감옥에다 딱 집어넣고 열쇠를 꼭 잠궈,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이고, 이것이 얘기하는 것은 사탄을 결박해서 자기 마음,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사탄을 마음대로 활동하게 내버려 두면은 우리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당할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묶어놨다는 거예요. 무력화시켜놨다는 뜻이에요. 그럼 사탄이 무력화된 때가 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부터라는 게 자연히 나와요. 세대주의가 틀렸다는 게 여기서 자연히 나옵니다. 자, 그럼 사탄을 무적행에 이렇게 무력화시킨, 가둬놓은 목적은 뭡니까? 3절에 나오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목적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습니다. 그 목적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무적행에 지금 하나님 무력화시켜 놓은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바로 그때 무력화시켜 놨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사탄이 어떻게 된 상태예요? 무력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무력화되어 있는 것의 목적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함이에요. 목사님, 이제까지 우리 공부했는데 마귀가 환난과 핍박으로, 유혹으로, 미혹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한다면서요? 이제까지 공부해왔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똑똑한 사람에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거 정상적인 질문이고, 여기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 전혀 미혹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미혹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완전히 올가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다 묶어놨기 때문에 미혹은 합니다. 근데 여기 미혹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완전히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요한계시록은 또 뭘 이야기해요? 사탄을 얘기하면서도 교회와 성도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잖아요.
순교가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우리가 칼로 누구를 죽임으로써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대신에 죽음으로 기독교는 승리한다 그랬습니다. 순교와 복음 전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오늘 여기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은 사탄이 사람들을 묶여있는 상태이지만 조금 꼼지락거리면서 미혹하고 뭐 핍박하고 뭐 할 수 있지만은 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수를 못 믿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여기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아무리 사악한 자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계시록이 무슨 신비한 얘기를 암호를 푸는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이 어둠의 권사이자 사탄이 로마와 같은 세력들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다 지옥 멸망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군대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사탄의 권세들과 싸워, 기도하고 복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는 자식들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은 사탄이 꼼지락거리는 거기에도 다 말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전도하면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탄은 지금 하나님 묶어놨어요. 묶어놨는데도 그 묶여놓은 사탄한테도 비리비리하고 꼼짝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성령이 안에 계신 능력입니다.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1000년 동안 묶어놨는데 1000년이 거의 다 찰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또 한번 풀어준다 그랬어요, 사탄을. 그것도 아마 공부한 기억이 날 거예요, 여러분. 다섯째 나팔 공부할 때 아마 공부한 기록이 날 거예요. 무저갱을 열으니까 무저갱에서 황충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5달 동안 엄청나게 괴롭히는데, 이제 많은 해석이 있지만 제가 특별히 요즘 그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이런 정신적인 고통일 확률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죠. 현대 사회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기억나세요? 자, 그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무저갱이 풀려날 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참 제가 한번 성경에서 무저갱에 대한 말씀마다 찾아왔어요. 무저갱에 대해. 내가 요거를 인쇄해서 하나 나눠드리려고 그랬는데 나눠드리지 못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무저갱에서 사탄이 풀려나는 말씀이 4번 나옵니다. 4번. 그러니까 사탄이 4번 무저갱에 갇혔다 풀려났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세대주의자들이 순서대로 다 일어나는 일이라면 벌써 4번 묶여놨다 풀려나는데 말이 되지가 않고, 다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음에 제가 하나 이렇게 카피해서 나눠드리든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 9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 닷새 나팔 불 때 그 이야기입니다. 무저갱을 여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똑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무저갱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무저갱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오면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황충이 막 메뚜기같이 생긴 놈들이 막 거기서, 환상이죠, 메뚜기가 아니죠. 무슨 메뚜기가 나오겠어요. 귀신들이지, 귀신들. 여기 묶여있는 사탄의 무리들이죠. 귀신들이 풀려나와서 큰 권세를 얻었는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옆에, 오른쪽 옆에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해. 근데 누구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탄이 이 공격을 할 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켜줄 분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탄이 풀려났을 때, 무저갱에서 풀려났을 때 첫 번째 하는 일을 5개월이라 그랬는데 5개월도 상징적인 기간이죠. 마지막 때 이제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엄청나게 이제 고통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이제 계시록에 보면 11장 7절에 무저갱에 대한 얘기 또 나와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무저갱으로부터 또 올라오잖아요. 가둬놨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오늘 풀어준다는 말과 다 같은 말입니다. 그들이 뭐래요? 그들은 여기서 누굽니까?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과 전쟁을 일으켜 성도들을 이기고 죽일 터인즉 그래요. 성도들을 이긴다는 말은 진짜 사탄이 교회를 이긴다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을 죽이는 거죠. 로마가 한 것처럼. 순교의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는데 그게 진 거예요. 순교함으로써 교회는 승리해요.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무적행에서 풀려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많은 순교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마귀가 풀려나서 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에요. 첫째는 안 믿는 자들의 고통을 주고 교회를 대적해서 싸우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려나기 갇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모습을 한다는 거죠. 강력한 모습을.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일들이 핍박받고 있는 이 저 무슬림 지역이나 힌두교 뭐 이쪽에 지금 핍박받는 사람이 2억 명 정도 된다는데, 기독교인들이 공산권 사회, 우리나라 지금 가까운 북한 최고의 핍박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최고의 핍박 국가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땅에 그런 자들을 지지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 이 땅에 기독교인이 뭐 800만 그렇게 된다 그러는데 공산주의자들이 판을 친다는 게 말이 되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17장 8절은 바벨론의 멸망, 즉 이 세상의 멸망을 보여주는 그림 속에서 또 한 번 나와요. 17장 8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이제 그 깽판을 치고 죄를 짓다가 이제는 멸망으로 간다는 말은 이제 불못 속으로 들어갈 자. 이 사탄은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런 말씀이 있고, 이 무적행에서 나와서 무슨 일을 해요? 계시록 17장 14절 오른쪽 옆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성도들도 이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겨요. 성도는 마귀에게 절대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그림이 보여지는데, 마지막 때 이 사탄의 무리들이 어린 양,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그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겨요? 어린 양 예수께서 백마 타고 탁 오시는 그림 봤잖아요, 우리가. 승리하고 교회도 승리하는 그림이에요. 승리하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나오는 무적행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 미혹하지 못한다는 말하고 무적행에서 잠깐 풀린다는 말이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이야기한 것에 불과해요. 같은 사건입니다. 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요한계시록 20장에서의 위치 한번,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한번 나올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이게 맞는 거예요. 지난주 세대주의는 틀린 거고. 자,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이라 그러죠? 초림.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수 연락할까요? 어떻게? 재림 예수 많은데 우리나라 50명이 넘는다는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인간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성경이. 근데 지가 재림 예수라 그러면 벌써 거짓말이라 했잖아요. 제가 성경을 요거만 알아도 그런 게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요. 벌써. 아직 안 오셨죠? 재림 우리 빨리 기도하잖아요. 지금 마라나타 마라나타 금요일 찬송하잖아요. 어서 주님 재림 하셔서 저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세요. 이거 우리 찬송하잖아요. 우리 소망이에요. 소망. 계시록 어떻게 끝나요?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재림하시겠다 그랬더니 교회가 뭐라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다리는 종교예요. 누구를 기다려요? 우리 예수님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의미예요. 의미. 근데 이게 속아가지고 지금 세상 쳐다보다가 한 견눈질하면서 계속 안 믿는 사람들처럼 저쪽이 기웃거리고 저쪽이 기웃거리고 저쪽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아까 무저갱이 언제 결박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 공생애 할 때는 아직 결박 안 했다 그랬죠? 마귀가 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무저갱의 사탄을 결박했어요. 무력화시켜놨어요. 예수님이 머리통을 탁 내리쳐가지고 무력화시켜놨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은, 이 1000년은 지난번에 세대주의에서 공부한 것처럼 진짜 역사적인 무슨 1000년이 있는 게 아니고, 1000년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하는 상징적인 기간이에요. 상징적인 기간. 1000년이라는 게, 1000년 왕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럼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기가 무슨 시기예요? 1000년 왕국 시기예요. 1000년 왕국. 1000년 왕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다섯째 나팔에 보면은 5개월 동안 이제 고통을 준다 그랬는데, 5개월은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사탄이 풀려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에게 꽁꽁 묶어놨던 사탄을 약간 풀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탄이 훨씬 강력하게 역사할 거예요. 그때가 언젠지는 몰라요. 우리가 이미 시작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강력하게 활동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때가 언제? 무저갱에서 풀려날 때입니다. 7년 대환란 아니고 풀려날 때예요. 그때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탄에 대해서 아셨죠? 그럼 사탄은 지금 어떻게 있어요? 결박되어 있든지 이미 풀려났든지. 그런데 아마 저기 지금 아프리카에서 박해받고 있는 사람이나 공산주의 사회에서 박해받고 있는 사람은 이미 풀려났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거긴 막 진짜 엄청나게 강하게 순교자가 일어나 역사하니까. 역사하니까. 우리는 또 여기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으니까 아직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역사가 그쪽에서는 이미 풀려나서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환난과 핍박은 아니지만은 뭐 언론과 문화와 다른 걸 통해서 우리들을 흔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더 강력하게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되는 19장까지에 나오는 7 시리즈 재앙 중심으로 되어 있는 6장부터 19장까지는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지금 우리 시대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사탄이 풀려나는 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가까울수록 더욱더 이런 것들이 분명해지고 강화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같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20장은 사탄의 결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초림과 재림의 역사를 다시 한번 설명한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질문? 네, 설교인데 질문도 답한다. 진짜. 질문 없으시죠?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림은 뭐예요? 이제 이걸 이해했기 때문에 나머지 쉬워요. 이해하기가.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을 때 성도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림이에요. 4절에. 자, 아까 세대지 한번 또 마지막 더 보겠습니다. 살아서 다시 한번 펴보세요. 다시 아까 그 말씀으로 가보세요. 말씀. 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쭉 나가다가 영혼들과 또 누구예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문장을 잘 보세요. 이 주어가 어디 있어요? 주어가 영혼들이에요. 영혼들. 세대주의자들의 말이 맞으려면 육신의 부활을 한 자들이라 이거 나와야 되는데, 살아서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주어가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가 부활해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에 있는 그 성도들의 영혼이 죽었는 줄 알았더니 살아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성도는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세대주의가 틀렸고 아까 제가 하신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영혼이 주어입니다. 주어가 뭔가 잘 봐야 돼요.
영혼들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은 다시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여기 지금 이단들이 막 득실득실한 데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돼. 자, 이 세대주의가 잘못된 거라 그랬죠. 모든 잘못의 뿌리. 예? 이 사람들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자, 교회 시대가 지속되다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2번이에요. 2번. 3번이에요. 3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재림은 이 재림을 말하는 건데, 지상재림하기 딱 문자적으로 7년 전에 공중재림을 먼저 하신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진다. 요한계시록의 7시리즈 재앙은 다 언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7년 대환란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저들이 가르쳐요. 근데 실제로 언제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예수님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랬죠? 근데 마지막 때에 갈수록 좀 더 강화된 형태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날 동안에 요때 이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휴거를 해가지고 공중재림하시는 예수님과 공중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연다. 예?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 이제 가르치면은 교인들 머리 쏙쏙 들어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오셨다. 예? 그럼 여기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이 그때 판결이 난다는 거예요. 휴거를 싹 하는 사람은 믿음 잘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척했지만 개떡같이 한 사람들 남아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무시무시한 이 재앙을 다 당하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동안 이 공중에서 잔치를 벌리면서 즐기고 있다. 7년이 딱 차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지상재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막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부활이 합니다. 여기서 부활을. 근데 아까 거기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사람은 부활한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라 그랬잖아요. 영혼. 네? 부활해서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이제 중심은 이스라엘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좀 미국 정책하고 뭐 다 얘기를 말씀드렸죠. 왜 미국이 저렇게 하고 지금도 하마스가 암살당하고 막 지금 이란이 이제 보복을 선포했고, 보복을 선포하니까 미국이 지금 미국의 군함들이, 항공모함들이 다 지금 저를 몰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까불면 죽는다. 지금 거기에 다 몰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또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 7년 대환란하면서 또 이제 또 튀어나와요.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그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천년왕국이 1000년 동안 진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면 마귀의 결박이 언제 된 거예요? 이때 돼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거든. 그리고 1000년이 되면은 또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이때도 사람들이 죽고 산다 그래요. 또 이거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부활한 사람들하고 이제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이 지상사회 속에 천년왕국이라는 게 실제로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 어디서도 이런 얘기가 없어요. 계시록 여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자,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난주에도 계속 가르쳤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다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다시 이제 이게 아까 그 잘못된 거예요. 하여튼 7년 대환란이니 뭐 어린 양 혼인잔치니 무슨 천년왕국이 이 땅에 진짜 이루어진 이런 모든 말이 나오면 벌써 뭐야, 이 세대주의. 이제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딱 키워드야,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자, 그래서 성경은 뭘 가르쳐요? 지금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지금 요한계시록 6장 19장과 오늘 본문의 이 천년왕국은 다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의 본문은 사탄의 결박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인간의 역사를 조망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은 2번 재림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재림하십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종말로는. 이때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된다.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요.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아셨죠? 지금 이걸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앞으로 모든 잘못된 종말론을 여러분 읽으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분명히 말씀을 아시면은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자, 그러면 지금
저희 부모님도 다 천국 가셨고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영혼이 살아서 통치하고 있어, 주님과 함께. 저 보좌는 빈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는 슬픈 일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분이 먼저 떠나가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그러지만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슬픈 일은 아니에요. 죄악의 세상을 다 벗어나서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거기서 지금 1000년 동안 왕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거기서 통치하고 계셔요. 우리 이제 어머님 아버님도 거기에 이제 일원이 되셔서 거기에 계시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 먼저 보내신 분들은 이 말씀으로 위로받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5절에 보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어. 아까 그 구원받은 영혼들은 살아서 지금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죽었다 그러지만 살아 계세요. 60만 지금 장례 처리를 했지 살아 계셔. 그런데 이제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살지 못하더라 1000년 동안. 그럼 어떻게 돼 있을까 이 사람들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지금 음부에 있습니다. 음부는 지옥 대기소예요. 지옥 대기소,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여기 살지 못하더라는 지옥 대기소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 그래서 카톨릭의 연옥교리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카톨릭은 지금도 연옥교리를 가르치잖아요. 다 카톨릭 믿고 교회 다녔는데 카톨릭 교회 다 나온다고 다 진실한 성도는 아니거든. 진짜 그 중에 알곡이 있고 쭉쟁이가 있거든.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가느냐?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에 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가르친 걸 봐도. 그러니까 이제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은 천국에 가. 그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머지 다 지옥에 간다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그래도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녔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게 안타까워가지고 그 사이에 뭘 만들어 놨어요? 중간에 연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연옥을, 중세교회가. 그 연옥에 가서 뭐해? 지옥은 아니야, 천국도 아니고. 연옥에 가서 이제 쉽게 말하면 거기 가서 이제 다시 한번 막 훈련을 받고 막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영어로 이거 디스플린인데 뭐라 그래야 돼, 한국말로? 훈련? 아니, 막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이제 책망을 받고 이러면서 막 이제 그런 기간이라는 거예요, 연옥이. 그래서 거기서 정말 회개하고 이제 반성하면은 영혼에서 하나님 불쌍해가지고 어디로 싹 이사가게 해준다고요? 천국으로 싹 이사가게 해준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에 이제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 교회들이 그 중세 교황이 교황이 되는 사람마다 자기 업적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까? 그 업적을 이제 교회를 짓는 것으로 남기려고 그랬어요. 전임 교황들이 어마무시한 성전을 줬잖아요. 다 지금 유럽에 가보면 다 있잖아요. 성베드로 성당부터 해가지고 뭐 엄청난 성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들이. 근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질 때 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 성전하고 똑같은 성전을 지으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중앙 보좌의 교황에 앉아 있으려. 그럼 지가 누구예요? 지가 하나님이네 그러면. 그래가지고 막 그 시스타나 성당에는 나는 가보진 않았어. 책만 읽었지. 그 천장에다 미켈란젤로를 잡아다가 그 천재 미술가를 4년 동안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밥만 먹으면 거기다가 천지창조를 그리고, 벽에다가는 막 12제자 성찬 시간한 걸 그리고, 그런 이제 성당 벽에 가면 다 그림이 있죠. 그 그림을 뭐라 그랬나 그랬죠 제가? 프레스코아라는데, 프레스코아. 그런 그림들을 막 다 그려놓고 막 그랬잖아요. 거기 안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이제 짓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 당시에 교황청으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의 세금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돈이 엄청 들어왔어요. 근데 돈이 항상 모자라요. 왜? 맨날 져야 되기 때문에. 교황이 이제 자기의 그 명예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기 때문에 모자라요. 돈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짜낸 거지. 어떻게 돈을 뽑아내야 되죠.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도님들이 헌신을 하셔야 되잖아요. 헌신을 하실 때 자발적으로 정말 성전 짓는 게 필요해서 내면 괜찮은데 이미 많아. 근데 안 칠 필요가 없는데 또 줘.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랬어요? 야,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들이 지금 대부분이 저 연옥에 가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건축원금을 내면은 연옥에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의 영혼이 그날로 천국으로 이사를 갑니다. 아, 그러니까 자식된 도리에서 이거, 야, 나부터도 진짜 그렇게 믿었다면 진짜 어떡하겠어요? 예? 내겠지. 우리 부모님 거기서 고생하고 계신데, 예? 빨리 천국에 가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팔아먹은 게 뭐예요? 그게 면죄부예요. 죄를 면해주는 증서예요. 돈을 내면 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줘요? 교황이 주는 거예요. 교황을. 이래 중세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카톨릭의 그 사람들 신부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나? 끝내야 되겠다. 신부인데 재밌긴 재밌죠? 예. 재밌으니까 한번 이제 끝내야 돼. 신부인데 이 신학자예요, 신학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그랬죠. 그냥 교회 가르침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학자다 보니까 연구를 하잖아요. 본문 텍스트를 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카톨릭 구원론이 말도 되지가 않아. 예? 구원은 그런 행위나 공로로 받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받는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읽어보니까 1000년 동안의 카톨릭의 가르침이 성경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잘못됐다,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 구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6개조, 카톨릭이 잘못 가르친 96개조 붙인 거예요, 반박문을. 거기에 대부분이 연옥교리에 대한 비판입니다. 교황에 대한 비판과 연옥교리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거예요. 뭐 그냥 막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데모하고만 물러가라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운동은 그런 운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좌파 애들이 하는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과 위배된 현실을 보면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외친 사람들,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모이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카톨릭과 이제 개신교로 이렇게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 연옥은 없습니다. 또 한 번 기회가 있겠지. 우리 부모님 여기서 내가 헌금 많이 내면 또 지옥에 천국을 가겠지.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기회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 시급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지옥 가지 않도록. 지금 사탄이 묶여있는 이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구원할 수 있는 이때에, 지금이 은혜 받은 만한 때요, 구원의 때로다. 바울이 그랬죠. 열심히 전도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공부하여 이단들이나 거짓 선생들에게 속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무력화시켜 놓았으므로 사탄은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게 하소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에 힘쓰므로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낙원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